교우 여러분, 행복한 아침 맞고 계십니까? 1월 13일 월요일 새벽 성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탈무드에 나온 말입니다. 승자는 과정을 위해 살고 패자는 결과를 위해 산다. 네, 그렇습니다. 이 결과에 천착하면은 이제 과정을 잊게 되고, 그러면 진정한 승리를 거두기는 쉽지 않지요. 늘 패배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기 마련입니다. 네, 과정을 알아야, 또 과정에 정의가 있어야 결과도 승리로 도출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간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마기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서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네, 바울은 성도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지라고 권면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마귀의 간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악의 세력과 맞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모든 무기, 방어 무기를 입어라. 영적으로 보호하는 도구들을 써라, 이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영적 싸움에서 성도가 대적해야 할 대상과 그 대상을 이길 방법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성도가 대적해야 할 대상은 간계한 마귀입니다. 간악한 마귀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맞서 싸워야 할 것이 악한 영인데 동료 인간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동료 인간 속에 악한 영이 개입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동료 인간 자체가 악한 영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적은 단순히 인간적인 힘이나 육체적인 적이 아니라 세상의 악한 영적 세력입니다. 말씀과 삶에도 나와 있듯 살다 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싸우거나 또 제거하기보다는 악한 영이 그 배후에서 간계를 부리고 있음을 인식하고 싸움의 대상을 사람이 아닌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영, 영을 상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그 어떻게 사람과 영을 분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몸과 영혼이 강건해져야 합니다. 내가 먼저 강건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 안에 있는 악한 영과 그 상대를 분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먼저 몸과 영혼이 강건해지지 않으면 분리가 안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로마 군인 중에서도 중무장을 한 보병들이 전신갑주를 갖추었지요. 우리도 영적 전쟁을 위해서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몸의 중심인 허리에 진리의 띠로 단단히 둘러야 합니다. 다음으로 의의 호심경을 가슴에 붙여야 합니다. 가슴막이라고 세번역에는 되어 있어요. 가슴을 막는 가슴막이. 이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우리의 심장에 새기고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평안의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 구원을 선포하며 갈등과 분열이 있는 곳에 치유와 평화를 회복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적의 공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믿음의 방패는 그래서 필수적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악한 영이 쏘는 불화살, 즉 우울이라든지 절망, 실패,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고 영혼을 보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의 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검은 공격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방어의 수단이기도 한 거예요. 자, 이 검은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죄를 드러내어 회개로 이끄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걸 통해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싸움하면은 공격 수단만 머릿속에 떠오르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방어 수단이 우선 탄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남을 공격한다면 우리가 정상은 아니겠죠. 자, 근데 만약에 상대를 방어한다면서 우리 안에 공격 본능이 앞선다면은 상대는 그냥 무조건 제거하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 전쟁 나면은 사람을 가려가면서 죽이고 다치게 합니까? 적인데. 예전에 어거스틴은 그 제국의 운영 원리인 정복 전쟁을 합리화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적을 상대해야 한다, 이런 헛소리를 늘어놓았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적을 어떻게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대항할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전쟁은 그 자체로 모든 인간이 다 악마가 되는 겁니다. 전쟁은 그래서 벌어지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전쟁을 벌일 때는 먼저 내가 어떻게 방어 수단을 잘 장착하고 있느냐, 이걸 따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공하신 영적 무기를 제대로 우리 안에 장착을 시켜야 우리는 상대를 인격적으로도 압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병사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군복과 무기를 점검하고 있었는데요. 갑옷은 무겁고 투구는 답답했고 방패는 들고 다니기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 이걸 다 들고 나가기보다는 적당히 입고 나가자. 날렵하게 싸워야 상대를 이겨도 이기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투구를 벗고 방패를 내려두었고 갑옷도 가장 가벼운 부분만 착용했습니다. 그러다가 적의 화살을 맞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어요. 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전쟁터에서 갑옷은 무게가 아니라 그것이 주는 보호가 중요했구나. 무게가 아닌 보호가 중요했구나. 내가 편안함을 추구한 것이 결국 나를 죽게 만들었다. 이러면서 죽어갔다고 합니다. 우리도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움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볍게 한다고 몸만 이렇게 나가면은 다치거나 죽습니다.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영적 전신갑주를 입는 삶을 잊지 맙시다.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싸움을 회피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갑시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영적 싸움에 나가기 전에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에게 벌벌 떨기보다는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찬양의 전신갑주 취하라, 이 노래 함께 하겠습니다. 와, 이 노래가 나온 지가 30년 됐네요. 벌써 이 노래가 30년 됐어요. 전신갑주 취하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저는 금요일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